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같이 인사하실까요?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네, 정말 주 안에서 사랑하고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무슨 날이죠? 네,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감사하십니까? 네, 우리가 인생의 어떠한 때를 보낸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이 또한 우리 성도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참 무엇보다도 이렇게 지난 2년여 기간 동안 또 이렇게 너무나 어려운 경제적으로 또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또 근본에 수능도 무슨 수능이었다고 해요? 네, 불수능이었다고 합니다. 역대급 수능이었다고 하죠. 그래서 참 여러 가지로 이 머리가 복잡하고 또 고민이 되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여러분 인생의 어떠한 때이든지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전도서 말씀을 통하여서 인생의 때를 따라 감사하는 성도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이 무엇인가 하면요, 때를 따라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아멘. 여러분, 전도서의 기자인 솔로몬은 인생의 때에 대하여서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범사에 때가 있다고 하지요. 구체적으로 2절에서부터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여러 때들을 또한 언급을 하는데요, 제가 몇 번이나 나오는지 세어보았습니다. 여러분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28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14번은 긍정적인 그러한 내용의 때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요, 또 14번은 부정적이고 힘들고 어려운 때에 대한 이야기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긍정적인 내용의 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생에 있어서 생명과 건강, 기쁨과 성취, 창조와 소유, 사랑과 평화를 누릴 때에 그 행복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부정적인 내용들은 무엇입니까? 인생에 있어서 죽음과 질병으로 인한 고통, 슬픔과 실패, 파괴와 상실, 미움과 전쟁의 그러한 어려움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들이 언급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면 어떤 식으로 언급되고 있습니까? 좋은 내용들 먼저 쭉 14가지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힘들고 어려운 것에 대한 내용을 14가지를 이어서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교차해서 좋은 것 하나, 어려운 것 하나, 좋은 것 하나, 어려운 것 하나, 이렇게 교차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인생은 예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사람들은 좋은 일이 있기만을 기대하고 또 원하고 소원하는 그러한 소망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게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질 때도 있지만 또 어떨 때도 있습니까? 예기치 못한 인생의 돌발 상황들을 만날 때가 수없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기치 않은 고통이 교차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기쁨과 고난이, 고통이 교차되어지는 인생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인생은요, 절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실패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감사하게 되면 그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되고, 자신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새로운 변화와 도전의 시기로 자신의 인생들을 또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감사치 않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항상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으면서 불행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에 여름이면 항상 뭐라고 이야기해요? 더워 죽겠다고, 빨리 좀 겨울이 왔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막상 겨울이 오면 뭐라고 해요? 겨울이 왜 이렇게 춥노? 빨리 여름이 왔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또 여름은 여름대로 짜증을 내고 겨울은 겨울대로 고통스러워하면서 사시사철 감사가 없는 불평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어때요?
여름대로 감사합니다. 또 이런 더운 여름날에 열심히 또 땀을 흘리면서 일하니까 이제 가을에 곡식을 거둘 수 있는 그러한 희망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또한 겨울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추운 겨울에 이렇게 눈이 오고 추우면은 내년 봄에 농사가 잘 될 것이라고 하면서 추위 속에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하면서 즐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요, 모든 것이 은혜가 되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것도 보십시오. 태풍을 예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태풍이 지나가면요, 많은 고통과 재산 피해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렇게 태풍이 한번 지나고 나면 사실은 어떻습니까? 이 오염되었던 공기가 어떻게 돼요? 깨끗하게 정화가 됩니다. 그래서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하늘이 미세먼지로 오염되었던 것이 하나도 없이 아주 너무나 이렇게 맑은 하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닷물을 휘저어 놓아가지고 또 정화를 시켜주지요. 그리고 열대지방과 극지방의 그 온도의 차이들을 균형 있게 또한 이루어지게 하여서 이상기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태풍이 오지 않으면 당장은 재산 피해가 없고 어려움이 없으니까 좋은 것 같지만, 실상은 그 열대지방과 극지방의 온도 차이가 심해져서 오히려 그러한 여러 가지 많은 이상기온들이 발생하고 또 지구 환경에 더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실은요, 여러 가지 그 태풍조차도 하나님께서 지구 환경을 보호해 주시고 정상적인 작동을 하게 하시는 도구가 된다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현재 내 인생에 힘들고 고통스러운 문제가 생기더라도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아무리 인생이 잘나고 형통하더라도 교만치 아니하고 감사하면서 중심을 잡으며 흔들리지 않고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 번 더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때를 따라 감사하며 삽시다. 네, 여러분, 어떠한 좋은 것만 있을 때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광야의 때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앞에서 믿음으로 감사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감사가 더 깊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인생의 때를 분별하고 집중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아멘. 여러분, 세상 모든 일에는요, 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나중에 시간이 있고 돈이 있고 건강이 있어도 그 때를 놓쳐버리면 할 수 없는 일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20대에는 20대에 걸맞는 충성을 원하시고요, 40대에는 40대에 걸맞는, 또 60대는 60대답게 80대에는 80대에 걸맞는 충성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이 아름답고 귀한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11절에도 보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때를 따라서 모든 것을 어떻게 지으셨다고요? 아름답게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다 필요해서 그러한 때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때에 잘 대처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지금 어떤 인생의 때를 보내고 있는지를 잘 분별하고 집중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씨를 뿌려야 할 때에는요, 씨 뿌리는 것에 집중해야지 남이 거두는 것을 부러워해서는요, 여러분,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학생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매 시간에 그 최선을 다하고 충실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국어 시간에는 뭐만 공부해요? 국어만 공부해요. 수학 시간에는요, 수학만 공부해요. 근데 공부 못하는 애들 보면 어떻게 해요? 수학 시간에 영어 공부하고 영어 시간에 국어 공부하고, 엉뚱한 것들을 공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어진 때에 집중할 줄 알 때에 그 가운데에서 또한 때가 되면은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에 여러분, 요즘 60대가 가장 만족도가 높다라고 그런 조사들이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요즘 청년들은 가진 것이 없고 또 장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염려하고
또 30, 40대들은 또 비싼 집값에 여러 가지 감당해야 될 무거운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50대는 자녀들 결혼시키는 문제로 고민하고, 이제 60대가 그나마 결혼도 시키고 건강도 좀 뒷받침이 되고 살만한 시기가 60대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20대가 왜 나에게는 60대와 같은 여유가 없는가라고 한탄하면 여러분 됩니까? 안 되죠. 또 반대로 70대가 되어서 왜 나에게는 30대와 같은 건강이 없는가라고 여러분 아쉬워하면 됩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인생에 어떤 때를 지금 지나고 있는지를 분별하고 집중할 줄 알아야 여러분 그때에 맞는 축복과 은혜들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인생의 광야의 때를 보내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광야의 때를 보낼 때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깊은 회개와 자기 반성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이유 없이 고난과 광야를 허락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그 고난과 광야를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키를 원하는 것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빨리 이 광야의 때를 벗어나기만을 원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 시간들이 더 길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의미 없는 고통의 시간이 되고 만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어 광야를 통과하게 하실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셨던 부분들이 있었지요. 우리 신명기 8장 15절로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 또한 그 여러 가지 가지고 있었던 허영심과 교만과 우상에 대한 것들을 다 벗어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광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광야에서 살아남으려면 사람의 힘으로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또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셨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또한 그 체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켜주셨기에,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이지, 자신들의 힘과 노력으로는 절대로 생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광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하나님이 누구시고 자신들이 섬겼던 모든 우상들을 내어버리고 그 안에 허영심과 죄와 모든 탐심과 욕심들을 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셨던 것이죠. 만일 이런 광야를 통과치 않는다면 옛사람이 어떻게 죽고 나의 모든 여러 가지 연약한 죄악의 모습들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생의 광야를 통과하게 하실 때에 다시 한번 깊은 회개와 자기 반성의 시간을 꼭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통과하게 하실 때에 단순히 우리로 하여금 철저히 낮추시기만 하고 회개와 자기 반성만을 요구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의 광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또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바로 새로운 비전과 소망을 주시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지나게 되면요, 내 안에 있었던 나의 인간적인 여러 계획들이 산산조각이 납니다. 왜냐하면 광야를 보내게 되는데 이전에 어떤 아무리 좋은 계획들을 세웠더라도 그 광야에서 그 계획들을 여러분 실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 철저히 제로 베이스에서부터 인생의 모든 묵은 때와 찌꺼기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새로운 비전과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이 바로 인생의 광야의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광야의 시기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새로운 꿈을 꾸게 하시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레미야 29장 11절에도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뭐라고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정말이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스럽고 힘들게 살아가는 것을 즐기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소망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평안으로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즐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인생의 광야를 만나더라도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될 부분들은 철저히 돌아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 부어주시는 새로운 비전과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때가 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 이런 광야와 같은 그러한 때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만일 광야와 같은 인생의 때를 일평생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보내야라고 한다고 하면 그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인생의 광야만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공과 축복의 때, 번영의 때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성공과 번영을 누릴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절대로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신명기 8장 17절로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요 성공하면 늘 자기 능력으로 된 것처럼 생각합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우리 속담에 뭐라고 해요? 잘못되면 누구 탓이요? 조상 탓이고 잘 되면요 내 탓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민족의 조상들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진입하기 전에 그 출애굽 2세대들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내가 준 그러한 축복과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되어질 때에 너의 능력으로 그것을 얻었다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축복으로 너에게 주신 것이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억해라 라고 이렇게 신신당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공의 때, 또한 축복의 때, 번영의 때를 통과할 때에 그 상황들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겸손하게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축복의 때, 번영의 때를 우리가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또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주신 사명에 충성스럽게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세상의 명예와 권세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서 더 사명 잘 감당하라고 그와 같은 은혜와 축복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축복을 가지고 단지 나 자신만을 위하여서, 우리 가족들만을 위하여서, 또한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들만을 위하여서 여러분 사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선을 넘어가게 되면요 하나님 걷어가십니다. 왜요?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서, 믿음을 위하여서 더 세상으로 엇나가지 않도록, 죄짓지 않도록 일정 선을 정해놓으시고 그걸 넘어서면요 하나님 걷어가시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정말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서 주신 축복을 누리다가 정점에서 추락하게 되면요 그것처럼 세상적으로 비참한 것이 없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도 어떻게 돼요? 정말 부끄러운 인생이 되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이렇게 축복을 주었는데 네가 나한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내놓을 수 있는 어떠한 열매도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축복의 때, 성공의 때, 번영의 때를 지나게 하실 때에 그 주신 축복으로 마음껏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고 또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는요, 광야의 때와 또한 이 성공의 때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때로는 너무 평범하고 단조로운 때를 보낼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말 고난과 광야의 때도 아니고 성공과 축복의 때도 아니고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때를 허락하실 때에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대로 게으름 피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평범해 보여도요,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당장에 노아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120년 후에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겠다라고 방주를 짓도록 명하셨지요. 그런데 그 방주를 몇 년 동안 만들었어요? 120년 동안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120년 동안 배를 만든다라는 게 얼마나 너무나 지루하고 단조롭고 힘든 그런 시간들이었겠습니까? 하늘을 바라보아도 도저히 세상이 물로 멸망할 것을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그 일들을 한다라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대충 방주를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하늘의 창이 열리면서 이 비가 내리고 물이 쏟아져 내릴 때에 처음에는 물에 뜨는 것 같다가 아마 제대로 그 수압들을 감당해내지 못하고 배가 두동강 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면 그 배에 타고 있었던 모든 생명들이 다 또한 이 지구상에서 사라져 버렸겠죠. 하지만 여러분, 노아는요, 최선을 다하여서 하루하루의 삶에 공을 들였기 때문에 그 비가 오는 물의 심판 속에서도 방주가 안전하게 보존되어질 수 있었고, 그곳에 타고 있었던 자신의 식구들과 모든 동물들이 구원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평범하고 인생의 단조로운 때를 보낸다라고 해서 그 시간들을 허비하고 대충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할 때에 여러분, 그 인생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시간이 모여서 하루가 되고, 그 하루가 모여서 1년이 되고, 1년이 모여서 10년이 되고, 또 우리 평생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감사가 또한 더 깊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변화의 때를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때는요, 항상 이렇게 또 지나고 또한 돌고 도는 법인 것입니다. 여름이 아무리 긴 것처럼 느껴져도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는 것처럼, 또 겨울이 긴 것 같아도 봄이 오고 언젠가는 여름이 오는 것처럼 항상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봄, 여름, 가을, 겨울들이 또한 이렇게 반복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인생의 사계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련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에 또한 쓰임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인생의 변화의 시점을 통과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먼저 마침표를 찍을 줄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찍으라고요? 마침표를 찍어야 돼요. 여러분, 열왕기상 19장에 보게 되면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자신의 그 사역들을 물려받을 엘리사 선지자를 부르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죠. 이 엘리사는요,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이 성경을 보게 되면요, 당시에 12결의의 소를 부리면서 농사를 짓고 있었다고 해요. 12결이라는 것은요, 쉽게 말해서요, 24마리의 소를 가지고 농사를 지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24마리의 소를 가지고 농사를 지을 정도면 그 경작했던 그 농사가 어떤 농사였다는 겁니까? 엄청 큰 농사였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서 엘리사를 선지자로 부르시니까 엘리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소를 다 버리고 엘리야를 쫓더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그 소의 기구들을 다 불살라버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테러를 막아버린 것이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다시는 세상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향하여서 전진하리라 스스로에게 결단을 하고 테러를 막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같은 말씀을 하시죠. 누가복음 9장 6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인생의 변화의 때에 제대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이전의 때에 대하여서 마침표를 분명히 찍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여러분, 한 형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혼 전처럼 밤늦게 친구를 만나러 다니고 다른 여자와 데이트하러 다니고 여러분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여러분, 결혼을 했으면 가정에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직장 끝나면 바로 집에 들어와야 되는 거고, 이 주말에 어디 놀러 갈 생각하지 말고 이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맞죠? 네, 우리 남자분들 별로 대답을 안 하세요. 네. 아무튼 그렇게 해야 정말로 이 가정이 행복해지고 평안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결혼해서도 그러한 싱글 때의 모습들을 버리지 않고 여전히 친구가 좋다고 틈만 나면 친구 만나러 돌아다니고 늘 밤늦게 이렇게 다니게 되면요, 그 가정의 불화가 끊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인생은요, 변화할 때요, 이전 시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마침표를 찍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진입하시면서 특별히 그 마침표를 찍을 수 있도록 어떤 시간을 허락하셨어요? 광야의 때를 허락하셨던 것이죠. 애굽에서 섬겼던 그 세상적인 모든 구습들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그 새로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예수 믿기 이전에 애굽의 종된 모습으로 살아갔던 그 제약된 모습들에 대하여서 분명히 마침표를 찍어야 되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와 아픔, 실패와 열등감, 교만과 거만함 등등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확실하게 다 불태워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인생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변화의 때에서 우리가 또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철저히 바닥에서부터 시작하는 그러한 야성, 각오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헤드헌터로 일하시는 분과 만나서 이렇게 교제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대기업에서 일하다가 바로 이렇게 퇴사한 분에게는 새로운 일자리를 제안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자리를 제안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자기가 대기업에 있는 것처럼 반응을 하기 때문에 쉽사리 그 일에 동참하지도 않고 열정을 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6개월이 지나면요, 이 대기업에 있다가 퇴직한 분이 현실을 자각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새로운 일자리를 제안을 하면 또한 새로운 마음으로 같이 그 일들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전에 성공과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 하더라도 새로운 변화의 그러한 시점을 맞이할 때에는요,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성공을 기억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기득권들을 포기하고 바닥에서부터 시작하는 그런 각오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들 가운데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초대형 교회 부목사로만 사역했던 분들이 중소형 교회 담임으로 부임해서 의외로 실패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 초대형 교회에서 수많은 사역들을 해보았기 때문에 더 잘할 것 같은데 사실 대형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들이 다 정점에 올라 있는 교회들입니다. 재정적으로도요,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막힘이 없고요, 필요한 인력을 동원하는 데 있어서도요, 막힘이 없습니다. 당장에 여러분, 제가 서울에서 청년 사역을 할 때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기획을 하게 되면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서울대 한예종 연세대 출신으로만 중창팀과 관현악 사중주를 꾸립니다. 그리고 찬양팀으로는 제이어스 멤버들로 채워가지고 찬양팀을 꾸려요.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잘 이렇게 모르시겠지만요, 우리 젊은 친구들은 알 거예요. 그런 예배팀을 꾸려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요, 예배당 문을 들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그 예배 분위기에 압도되어집니다. 그 상황 속에서 또한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에 성년들이 그 가운데서 완전히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대형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중소형교회, 중소형 교회의 담임 목사로 부임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대형교회에서 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닥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가 대형교회에 있을 때 이 정도 스케일의 사역들을 했고 이 정도 또한 대우를 받으면서 했는데 라고 하면서 그렇게 성도들에게 요구하고 교회에 요구하면 어떻게 돼요?
목사도 힘들고 성도들도 시험에 드는 거죠. 아니 목사님, 우리 교회는 이게 최선인데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데 이거를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시나요? 시험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무엇보다도 새로운 변화의 때를 맞이할 때는요, 겸손하게 바닥에서부터 시작할 때에 여러분 나중에 때가 되면 어때요? 그러한 사역들의 경험이 또 필요한 때에 가서 쓰임받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나님의 일들을 시작하실 때에는요, 우리가 다시 한번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이 모든 일에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이제 확장단지에 가서 새로운 복음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역사들을 정말 영광스럽게 그 일들을 수행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려면요, 철저히 바닥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 주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새로운 성도들이 올 때에 정말로 함께 어우러져서 교회를 세워갈 때만이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게 되고 구미시 인구의 10분의 1을 책임지고 다음 세대의 부흥을 주도하는 교회로서 영광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변화의 때를 맞이할 때에 우리가 지금까지 잘해왔던 거 정말 감사하지만 그 성공에 연연해하는 것이 아니라 야성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철저히 겸손하게 바닥에서부터 시작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가 또한 가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성도에게는요, 돌아가야 될 영원한 본향 천국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인생의 때를 지나더라도요, 우리가 감사를 잃지 아니하고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돌아갈 영원한 본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떠한 상황들 속에서도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만나며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낸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종착지가 아니고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종착지이며 또한 인생의 여러 시즌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인생의 때를 잘 분별하며 선택과 집중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내려놓아야 될 것 여러분 내려놓으십시오. 또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것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치열하게 살아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종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